오늘은 함께 묵상할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입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 구약 성경 905쪽 또는 906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일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고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극동방송국에서 이스라엘 대사 초청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도 초청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기를 방송국에 오는 길에 프로그램 하나에 좀 출연해서 시편 140편부터 142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순서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부탁을 받고 며칠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중에 이 말씀이 필요하니 이번 주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자리에 그분이 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좀 감히 거룩한 욕심을 내서 바로 그 사람이 제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귀한 생명을 바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현충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제제국주의에 강제로 점령당해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말도 빼앗기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다 고쳐야 되는 그러한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강제 수탈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속히 일본의 이 강제 점령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독립을 쟁취해 보려고 많은 분들이 독립군의 이름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계적인 상황은 감히 해방도 꿈꾸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연로하신 분들은 직접 그 방송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신일하고 신사참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 떠받듦을 받던 일본 천황이 떨리는 목소리로,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무조건 항복하겠다고 하는 방송이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역사적 자료를 보니까 생각밖에 그 당시에는 라디오라는 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걸 직접 들은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모두가 어리둥절해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그들,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들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한 것도 별로 없는데 해방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오늘 같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에 섬광이 번뜩이면서 큰 굉음 소리와 함께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북한 공산군이 남침을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파죽지세였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서울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2달 반 만에 대구와 부산을 남기고 남한 전 지역은 북한 공산군에 의해 장악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며칠 있지 않으면 대구와 부산도 다 빼앗긴 채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은 이 땅에 어쩌면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이 우리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당시에 남한과 북한의 전력 차이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 북한은 소련에서 최초의 제트 전투기 전쟁 시대를 연 전투기라고 말할 수 있는 미그 15기로 무장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야크9이라고 하는 좀 그 전에 있는 모델 비행기와 최신식 제트 전투기, 처음 소련에서 최초로 개발한 이 전투기 미그 15기로 다 무장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 전쟁은 공중을 장악하면 끝나는 겁니다. 공중에서 폭탄 내려뜨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북한의 공군력에 비해서 남한의 공군력, 여러분 그때에 우리나라의 비행기가 몇 대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남한군한테 혹시 아시나요? 몇 대쯤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마음대로 말해도 괜찮아요. 한 몇 대쯤? 한 대도 없었어요. 한 대도 없었어요. 남침 25일, 이틀 뒤 27일 저녁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고 극동아시아 사령관으로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메가더 장군한테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가 대통령이 가면은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관심사예요. 지금도 뭐 무시를 당했느니 어쨌느니 식사 메뉴는 뭐였느니 일본 총리는 뭘 먹었는데 이런 거 따지는 시대인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뭐 세계에서 알아주지 않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인데 누가 전화한다고 전화를 받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만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전화하자 메가더 장군이 정중하게 받습니다. 각하. 그러면서 사령관님, 우리를 좀 도와줘야겠습니다. 비행기 좀 줄 수 없습니까? 누가 비행기 줍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고 따랐던 메가더 장군,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가장 빠르게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많은 미국 정치인 유력가들을 알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그 부탁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려야지요.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수습을 모아봤는데, 일본 가미까지의 전투기 좀 경험해봤던 사람, 만주에서 비행기 좀 몰아봤던 사람 다 모았는데 불과 10명밖에 안 돼. 바로 그 다음날 그 10명을 일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전투기를 조종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연습기, 훈련기를 10대를 주는데, 가 있는 며칠 동안 장마철이라 비가 와서 비행기도 제대로 한번 떠보지 못하고 돌아오는 날 불과 3시간 동안 비행기 조종하는 그러한 연습을 좀 교육을 받고 그 비행기를 몰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 뭐 공격할 무기가 있나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뭘 하느냐? 비행기 타고 가서 정찰해요. 북한군이 저기 있구나. 비행기에서 보고서, 무전기도 이런 것도 없던 이렇게 잘 닿지 않는 시절이긴데 한국군은 그런 장비가 없으니까 종이에다가 막 그려가지고 종이 내려보내면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역사적 자료를 보면 군화에다가 그 그린 지도 종이를 넣어서 국군 위에 떨어뜨리는 거야, 비행기에서.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저기에 북한군 있구나, 대포를 옮겨가지고 걷다 쏘고, 심지어는 폭탄을 싣지 못하니까 수류탄을 손으로 들고 가고, 박격폭탄을 손으로 들고 비행기 올라타서 적진 위에 가면은
창문 열고 손으로 비행기를, 수류탄을 떨어뜨리는 게 공격의 고작이었어요. 도저히 남한의 군사력으로는 북한을 당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막 낙동강 전선에 기세등등하던 이 공산군들이 소란스러워지더니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후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을 통해서 상륙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 땅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이 조국 대한민국을 이만큼이나마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일본에게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그 변변치 못한 것조차도 다 수탈당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뭐 잘못했다고?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몰라요. 한국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한의 국민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그 지지리도 가난해서 가진 것도 변변치 않은데 그것마저 다 전쟁의 포화 속에 다 불태워버리고 남는 건 잿더미밖에 없게 됐어요. 이게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아십니까? 그런 상황은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잘 돼요. 그 못된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 나보다 강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못된 사람 편을 들어줍니다. 누가 봐도 참 나쁜 사람인데 그 나쁜 사람이 나보다 강해요. 나쁜 짓을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척 눈 감아주고 억울하게 나만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 그러한 상황을 그냥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 꼼짝 못한 우리 자신이 비굴해 보이고 참 우리 자신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폭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보다 강합니다. 검은 돈의 유착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사방이 우리보다 강한 것들 투성이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2편의 시는 바로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서 쓴 시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시편 142편 6절의 말씀, 이 다윗의 절규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They are too strong for me. They are too strong for me.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시편 142편의 역사적 배경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박해를 피해 아둘람 굴에 숨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바로 이 시를 지었습니다. 블레셋의 대단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아낙네들과 사람들의 입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만만이다. 이 노랫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리는데 미칠 것 같아요. 그 노랫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사울은 그래서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다행히 다윗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지고 사울에게서 도망칩니다. 도망간 다윗이 간 곳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드 땅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땅. 가드왕 아기스에 가서 좀 신세를 지려고 찾아갔는데 다윗을 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기겁을 합니다. 전하, 저 다윗이 어떤 놈인지 압니까? 사울이 천천일 때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대단한 용사인데 저놈이 꿍꿍이가 있을 겁니다. 저놈 들였다간 우리는 큰일 납니다. 당장 이번 기회에 저놈을 죽여버려야 호환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다윗은 할 수 없이 미친 짓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다윗이 그의 행동을 변하여 어떻게? 미친 채 하고 그냥 대문짝에 그냥 끌적끌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고, 그걸 본 14절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하길, 야 봐라, 저는 미친놈이야. 옛날 다윗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 미친놈을 뭘 그렇게 두려워해. 15절, 우리 집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놈을 데리고 와서 미친 짓을 보게 하냐? 당장 내쫓아라. 겨우 그렇게 목숨 살린 거예요. 미치광이 흉내를 내서 겨우 목숨을 건진 다윗이 도망쳐서 숨은 곳이 아둘람에 있는 한 동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굴에서 추위에 벌벌 떨며 굶주림에 그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때 다윗의 마음에 든 생각이, 그들은 나보다 강하구나. 그들은 나보다 강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아십니까? 이때가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생각밖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다른 사람 다 탓하며 원망하며 미워하며 증오하는 마음 품고서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미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너무 지쳐서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평생을 술만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찾아가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사명이고 뭐고 다 포기한 채 비굴하게 타협하면서 그의 인생을 비굴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아둘람굴에 들어가서 있을 수밖에 없을 그때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인생의 아둘람굴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때 다윗이 한 일이 시편 142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다윗처럼 아둘람 굴에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아까 읽은 번역과는 다르게 현대인 성경 번역으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나의 억울한 사정을 주 앞에 털어놓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주께 말합니다. 내가 이처럼 위축되어 절망하고 있을 때 나의 갈 길을 아시는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내 오른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돕거나 보호하는 자도 없고 나를 보살펴 주는 자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추격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므로 의로운 자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 것입니다. 아둘람굴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한 다윗이 그 지경에 산 일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자기의 온통함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자기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할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공격할 자밖에 없는데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다윗은 자기가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어떤 분, 성령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신 그 어떤 한 분에게 네가 환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환난 날에 다윗은 더 소리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기의 처지를 아뢰입니다.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울부짖어가며 자기의 긴박함과 절박함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통함과 억울함을 다 쏟아놓습니다. 시편 142편 2절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기서 원통함은 히브리어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아흐, 가시덤불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찌르는 가시덤불 시아흐. 토로하다는 히브리어로 샤파크예요. 이거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놓는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둘람 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씨앗, 내 인생에 나를 콕콕 찌르는 그 가시덤불을 다 샤파크,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삶의 지혜도 얻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 앞에 샤파크 하면 할수록, 사람 앞에 자기의 억울함, 원통함을 쏟아내면 쏟아놓을수록 오히려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더라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 토로하는 것은 넋두리일 뿐입니다. 사람 앞에 샤파크 하는 것은 그저 원망이고 복수 다짐이고 증오와 미움의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사람 앞에 다 쏟아놓는 것은 그저 변명이고 핑계밖에 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걸 우리는 많이 경험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넋두리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내 힘과 의지로 그것을 복수함으로써 원통함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내 인생의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내 모든 씨앗을 샤파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의 가시들을 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아놓는 사람이 진짜 찐 성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악한 자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에게도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모든 사람 앞에서 뭘 도모해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왜? 악으로 악을 갚으려면 또 다른 원수를 키울 뿐이에요. 그래서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진짜 방법을 알려줄 텐데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버려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할 일이 있다. 20절.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먹을 게 없어 굶주리면 오히려 먹을 거 갖다 주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거든 네가 마실 물을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얻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대원 성결교 성도 여러분, 결코 악에게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요. 악에게 이기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악보다 더 악해지는 겁니다. 못된 사람보다 내가 더 못되어져야 이겨낼 수 있어요. 악한 짓 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돼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어떤 악보다도 더 큰 선으로 그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에 그 내 인생의 아둘람굴에서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우한 질고 근심 걱정 염려 다 가져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갖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3절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어떨 때에? 상할 때에도, 속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다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기억하신다, 기억하셨다가 고스란히 갚아주신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다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내 속상함을 아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 찾아갈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아둘람굴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나옵니다. 3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에 내 원수들이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어떻게 해놨어요? 올무를 숨겨놨어요. 그건 알겠는데 악한 자들이 내 인생을 망치려고 올무를 숨겨놓고 함정을 판 것은 알겠는데 나는 그것을 어디에 있는지 알지를 못해. 어디에 숨겼는지 알지 못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인생의 덫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함정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덫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 외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주는 친구 요나단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에게는 사울이 보낸 자객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랑하는 아내 미갈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고맙지만 자기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4절과 5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윗의 심정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분깃은 생명, 내 목, 내 구원이란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진심을 알아봐 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완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피난처도 없고 자기의 그 상한 영혼을 같이 붙들고 기도해 줄 사람도 없음을 아뢰입니다.
자기가 원통한 일을 당하였으나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해결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형편과 처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성도가 사단에게 공격을 받을 때에 그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줄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의 어떤 것도 그 닥치는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환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있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아둘람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처지를 아뢰고 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내가 참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지금 당장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서 비천하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달랄이라는 단어예요. 이 달랄이라는 단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바짝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 한동안 펑펑 썼던 그 물질 달랄내 버렸어. 건강만큼은 자신했는데 어느새 나의 건강이 달랄내 버렸어. 내 모든 걸 쏟아부었던 자식들 머리통 컸다고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자식은 달랄돼 버리고 말았어. 권세도 명예도 뭐 하나 남은 것 없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바짝 말라 비틀어진 이 몸뚱아리밖에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신의 처지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 표현은 자기의 겸손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절박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달랄되었으므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막다른 길 아둘람굴에 있는 이곳에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필요한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자세입니다.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감히 말합니다. 제가 감히란 표현을 썼어요. 왜 그랬는지 보세요. 7절을 보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이 아둘람굴에서 건져내 주셔서 주의 이름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옥에서 나를 건져서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승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야 그러면서 의인들이 나를 둘러싸게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개의 단어, 겸손함과 담대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중보자이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샤워를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샤워되면서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온 것 같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아라. 종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인 앞에 서면 벌벌 괜히 떨려요. 괜히 무서워요. 우리가 예전에 그랬었어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종 노릇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양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어답션, 양자로 하나님께 입양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16절,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걸 깨닫고 믿게 해주시고, 그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7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자녀는 동시에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려받은 그 영광을 우리도 상속받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아둘람굴의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을 때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는 믿음 때문에 그 고난까지도 다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는 내 인생의 아둘람굴의 코나에 몰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아둘람굴을 감옥이 아니라 기도실로 만들면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도리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이 성전되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감옥이 성전되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참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토가 막 흔들리더니 문이 열려버리고 말았어요. 그 과정을 통해 간수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 간수장의 집은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개척 예배를 드린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내 인생의 아둘람굴 코너까지 몰렸지만 그곳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역사가 내 인생에도 오늘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질병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당신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다윗에게 수많은 의인들이 둘러온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 둘림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142편의 말씀을 다윗의 입장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그렇습니다. 현실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